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47일 차입니다. 네, 오늘은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라는 제사 실전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사라고 생각하면, 짐승들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런 거 나오니까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렇지만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는 결국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제사 지내며 내가 무엇을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나의 희생보다도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우리에게 부음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오늘의 범위는 레위기 7장에서 9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가로막힌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꼭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며 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속건제와 화목제의 추가 설명,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내용,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장을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제사 지내는 이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제시된 제사 규례대로 실제로 이제 해보라고 하셔서 실제로 해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상황,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 레위기가 출애굽기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며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것을 지금 레위기에서 하고 있다.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조금 연결 지으셔야 합니다. 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그대로 해야 했습니다. 앞에서 읽은 내용은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숙지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얼마나 정교하게 행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가이드맵을 보시면 시내산이 보이시죠? 자,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레위기가 발생합니다. 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결해서 지난 시간에 5가지 제사 드리고,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알아야 될 것과 제사장이 알아야 될 규례에 대해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에게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죠. 자, 우리는 오늘 거기에 연결해서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더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장 1절 소제목 보시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자, 속건제는 제가 보상이나 배상에 관한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나오죠. 자, 5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리고 7절 보시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속죄제 한번 봤기 때문에 속건제는 그 규례가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규례가 같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오면서 자 1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게 다 하라고 아침까지 두면
뭐 하나님 안 받는다고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화목제물의 목적은 화목제의 목적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라는 것은 자, 가족과 이웃과 자, 다 나눠 먹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자, 다 나누거라 이런 교제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좋게 해석하셔야지 남기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안 받는다고 이렇게 이제 좀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 그 지시사항대로 이제 디렉션대로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목제의 목적은 교제인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화목제는 너무나도 기쁜 제사이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소제모 비와 기름을 먹지 말라. 그러면서 27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자, 이 제사장은 뒷다리를 주라고 합니다. 자, 이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다. 8장에 오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 와서 실제로 해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때 그 말했으면 출애굽기는 성막도 청사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하는 것처럼 다시 다 행하는 거 다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는 그 제사장 위임식을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 그렇게 디렉션만 주었습니다. 자, 요렇게 너희들 해라 지시사항을 준 거예요. 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지금 여기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8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자, 의복을 입히는 거예요. 자, 이제 관유는 여러분들 이 거룩한 기름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왼편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좀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것은 여기 하나님께만 사용돼야 되는 기름이지 이 제조 방법으로 다른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 이 세 존재에게 기름을 부을 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구약에 이 세 존재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예수님 한 존재가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십니다. 네, 이 관유라는 것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관유를 발라라.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또 그리고 무교병 한 간주리. 그러면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때 이스라엘의 장자가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다 회중 다 모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이 모세 마음대로 이 위임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셨다는 말을 이 8장에서는 여러분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7번, 7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완전수잖아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말이 계속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모세 혼자 지어낸 거 아닙니다. 자,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씻기는 것부터 합니다. 자, 그리고 아론에게 속옷 입히고 이제 옷까지 다 이제 입히는 거예요. 자, 흰 원피스 같은 거 입히고, 그 다음에 청색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 장식 옷 같은 거 하고, 그리고 흉패 붙이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 넣고, 이런 설명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9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모세가 또 관유를 가져다가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단에 7번 뿌리고 나오죠. 그리고 13절에도 모세가 또 아들들 데려다가 속옷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반복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제사를 실제로 이제 드리게 되는데 14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속죄제 수송아지를 이제 끌어옵니다. 자, 이게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여러분들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른편에 보시면 제사장의 머리에 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화려한 옷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너무 화려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옷은 여러분들 이렇게 화려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생각해 보실까요? 동물들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재물들을 불태우고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옷이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이런 직분을 하는 제사장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모세는 자, 반복해서 하는 말이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했더라. 이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끝에도 이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자, 속죄제 드리고 18절에 번제 드리고 또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21절 끝에도 또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제사장의 이런 옷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 이 모든 것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성막도 마찬가지고 이 제사장이 하는 행위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옷은, 지금 구약의 제사장의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해주는 실루엣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29절에도 보시면 29절에 이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장 중 모세의 복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말을 계속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아들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제 33절을 보시면 위임식은 7일 동안 1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던 것들이 이제 누구에게 이제 위임이 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이 돼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행하던 것들이 이제 그 제사장직을 이제 위임식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정말로 실제로 제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9장에 오시면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8째 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7일 동안 여러분들 위임식 하지 않았습니까? 7일 동안 여러분들 속건제, 속건제라는 것은 제가 보상과 배상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그것 빼고 모든 제사를 다 합니다. 7일 동안. 자, 그렇게 위임식 동안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제사를, 첫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9장 1절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 있었던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지금 아론이 이렇게 다 준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다 듣고 이제 구장에 와서 첫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자, 그래서 실제로 정말 어떻게 했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사에 뭐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나오면 아유 너무 골치 아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모든 제사의 이제 과정들이 지금 실제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실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디렉션을 주셨다는 거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까지 지금까지 준비였다면 이제는 실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전부 다 모은 거죠. 그리고 아론에게 이르되 자 아론의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자 제사장의 제를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에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속죄제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에 위하여 수점서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했죠. 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 번제 이렇게 이제 드리는 겁니다. 먼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 번제 드립니다. 그리고 속건제 빼고 다 드립니다. 자 4절에 보시면 화목제 드리죠. 자 화목제를 위하여 제물을 드립니다.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 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기름 섞은 가루 고개 빻은 가루를 자 이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제사를 다 드리게 되는데 속건제 빼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거죠. 자 그렇게 함에 그들이 5절에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섰어요. 자 이제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이렇게 너희가 했을 때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그럴 때 끝부분에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출애굽기 끝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한 것처럼 지금 오늘도 그 장면에 첫 제사를 드렸을 때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 잡는 거예요. 먼저 잡고 회중을 위하여 또 속죄제 드리겠죠. 또 12절 보시면 아론이 또 번제물을 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드리고 자 그리고 17절에 또 소제를 드리는 것이 나오고 18절에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장을 잡으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제 하게 되었다. 했다 그대로 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자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 들어서 상 하나 이제 좌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했죠.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도록 요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자 불이 나와서 살랐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엎드렸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 끝부분과 여러분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네, 오늘의 인사이트를 보시면 모세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대로 제사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규모나 시설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실제로 오늘 제사 드리는 것까지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생각할 때 이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제사는 레위인들만,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아론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제사라는 것이 우리는 딱딱하게 느껴졌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제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냐에 주님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 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며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회중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해와 달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되어서 그것이 세상 속의 영광과 견줄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승리하십시오. 아자.